8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인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즉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어차피 모든 인생이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죽는 인생은 유의미하고 무의미하고 헛되다. 이것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어제 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봅니다.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 즉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그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인간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결국 인간의 결정적인 삶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그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오직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잘한다 해서 먼저 빨리 달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세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와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요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능력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어떨 때 불행이 오고 어떨 때 죽음이 오고 어느 때 죽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든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지 이건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강하고 위대한 그런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쳤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게 넘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지자들을 배신하고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읍이 구원받는 것이 그 성읍의 주민들 또는 정치자들, 리더들의 공로가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로, 가난한 어떤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을 건졌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뭘 보호해 주셨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증거예요. 하루에도 수만 건의 교통사고, 하루에도 뭐 재난과 사고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그러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알려주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다. 안 들어.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힘없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힘도 없고, 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를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를 보고 타산지적으로 삼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피면 니네 큰일 난다. 더 큰 화를 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애굽으로 귀양을 보내요.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왜? 힘없는 지혜자거든. 그들이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없는 지혜자거든요. 17절 보시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요. 지혜가 힘보다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자보다 힘이 세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명철하시고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데 힘써서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무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